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몇 주 전부터 창세기 17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부족함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육신의 자손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 행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는 믿음의 큰 침체를 겪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지경에까지 빠졌습니다. 예배 안내지의 연표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칸에 80세의 그런 높은 믿음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6년 뒤에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99세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는 데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 얼마 뒤에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엎드려서 웃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든다고 자연적으로 믿음이 굳건해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믿음이 굳세다고 결코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든지 믿음이 떨어질 수가 있고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잘못을 깨우쳐 주시고 믿음을 다시 불러일으켜 주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말씀으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할례를 통해서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덮어주시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시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 편에서 행할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손을 번성하게 하고 땅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삼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아브라함과 후손들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할례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대대로 모든 후손들이 다 행해야 하는 일로 주셨습니다. 혈통의 후손과 이방 노예들이 모두 이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노예들까지도 언약의 복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면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만으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에서는 이방이었다가 노예로 들어온 사람들까지 다 포함되는 것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넓은 것입니다. 할례를 내 언약이라고도 하고 또 언약의 표라고도 합니다. 언약의 표는
언약은 아니고 언약을 표시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표시를 내 언약이라고 해서 언약의 일부로 아예 삼으셨습니다. 언약을 표시하는 게 언약이다. 언약만큼 중요한 것이다. 하고 아주 중요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에서 언약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왔습니다. 여기 지금 17장인데요. 노아 홍수 후에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을 맺었고 또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약속하시면서 처음으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언약을 맺으시면서 어떤 의무를 주신 것은 바로 이 17장이 처음이었습니다. 앞에 9장과 17장의 15장의 언약은 전부 하나님 자신이 무언가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에게도 언약의 의무를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두 개가 서로 대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언약의 의무를 지고 사람도 그에 맞서서 언약의 의무를 진다.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 대가로 언약의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내가 너에게 돈을 주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물건을 내놓아라. 이런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할례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할례를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엇 하나 득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의무이지만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례가 어떤 점에서 은혜가 되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할례는 어린아이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오늘날로 생각하면 유아 세례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할례는 남자 생식기에 껍데기 끝을 조금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고대 그 가나안 지방과 그 일대에서는 성인식으로 이 할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난지 8일째 된 아이에게 행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참으로 은혜입니다. 아직 생사도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인데 어엿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 아이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당신은 의료 기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아마 영아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을 겁니다. 태어나서 직후에 또 얼마 후에 죽는 아이들이 아주 많았을 시절입니다. 그런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이 아이를 내 백성이다 하시고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부모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갓난 아이를 붙드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둘째로 할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99세에 이르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연약하고 흔들립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 약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또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셔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듣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때에 생식기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죽은 것과 같은 몸에 소위 성인식을 행한 것입니다. 생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몸 가운데서 생명을 싹틔우실 것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에 갈 때마다 이 표시를 확인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할례를 단단히 연결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몸에 표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라면서 자신이 받은 할례의 근원에 대해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보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방법이 이토록 친절한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례를 살에 행하신다 하는 점입니다. 할례는 포피에 받는 것입니다. 즉 피부 껍데기를 잘라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포피의 살이라고 해서 살을 강조하십니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그 양피라고 해서 그냥 그 피부 껍데기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직역을 하면은 피부 껍데기의 살 이런 뜻입니다. 11절과 14절의 양피가 모두 포피의 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13절에도 언약이 살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살에 할례를 행한다 하는 말은 왜 할례를 남자에게만 행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아담이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둘이 한 몸을 이룹니다. 한 살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덩어리의 살을 이룹니다. 그래서 남편의 살에 할례를 행하면 그 효력이 그에 속한 아내에게도 다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또 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그 언약의 증거로 무지개를 주십니다. 증거가 바로 여기 오늘 본문에서 나온 표징이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이 그 무지개 언약에도 나오고 할례 언약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가 또 표징으로 나온다는 점에서 이 무지개와 할례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 이 두 언약은 모두 살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무지개와 할례 그리고 살덩어리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짚어보면서 좀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아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노아 이야기에서 살은 나쁜 의미로 쓰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육체라는 말이 살이라는 말입니다. 또 6장 12절로 13절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두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혈육 있는 자, 이 혈육이라는 말이 또 살이라는 말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육신, 혈육, 전부 살덩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돌아다니는 살덩어리들이 전부 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리셔서 그 살덩어리들, 악한 덩어리들을 전부 다 치워버리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창세기 9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생물도 살입니다. 그리고 멸한다 하는 말은 그 할례에서 그 포피를 자른다 할 때 그 자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9장 11절을 직역하면 모든 살이 홍수로 잘려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홍수가 지나갔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 살덩어리들이 돌아다니면서 죄를 짓고 다닐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홍수로 그 살들의 죄악을 없애버리는, 잘라버리는 일은 행하지 않으시겠다 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홍수가 아니라 할례로 살들을 잘라버리십니다. 즉 할례를 통해서 사람의 죄악을 없애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신 것은 단순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도록 하는 데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에게 있는 죄를 잘라버리실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로 죄인들을 다 쓸어버리신 것 같이 할례를 행하는 사람의 그 죄를 홍수처럼 잘라버리십니다. 이때는 이 할례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노아 홍수와 연결시켜서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사람의 육신의 죄까지도 없애실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까지 할례를 행하셔서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할례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이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겁니다. 제가 여기 예배 안내지에 이 17장 14절을 직역을 해서 이렇게 9장 11절하고 비교를 해놓았는데요. 이 두 말이 연관성이 깊습니다. 여기 17장 14절에 끊어진다 하는 말이 홍수로 잘려진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홍수로 쓸어버리시듯이 멸하실 것입니다. 홍수는 더 이상 없지만 할례를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하는 자들은 마치 홍수로 멸망시키시듯이 저주를 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언약을 지켜 행하라 하신 것을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하나님이 서로 대비가 됩니다. 사람은 언약을 깨뜨릴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켜라, 지켜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서 몸에 그 언약을 새겨 놓아야지만 조금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말씀과 할례로 언약을 직접 이루어 가십니다. 사람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복받는 수단이 됩니다. 사람이 여기서 자신을 높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할례를 통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만이 이 영원한 언약에서 높임을 받으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할례를 통해 맺은 영원한 언약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은 신약에서 딱 한 군데 더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69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언약의 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셔서 우리도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의 피는 죄 용서의 피이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피입니다. 할례로 살을 잘라내신 그 뜻이 그리스도께서 맺으신 새 언약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그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도 모든 선한 일에서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도록 만드십니다. 그분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여기 21절에 그 앞에 즐거운 것이다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우리의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여기서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자기 뜻을 행하시는 분, 그리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했다고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좀 발을 헛디뎠다고 또 낭망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이것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이 일에서 세례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를 아끼지 않으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성소에 들어갈 길을 내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핏부림을 받았고 또 몸을 맑은 물로 씻었습니다. 여기서 맑은 물로 씻은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가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십니다. 악한 양심을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 근거가 됩니다. 세례는 그냥 물을 뿌리는 작은 일 같지만 이 세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변해서 정결케 되는 겁니다. 죄에 걸려서 넘어질 때마다 또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세례받은 이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미 우리 마음은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다시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 본문 바로 그 내용 바로 뒤에는 23절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고 합니다. 세례와 말씀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기서도 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움으로써 세례의 의미를 더욱 깊고 풍부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그 세례받은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말씀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와 말씀이 함께 있을 때에 성도의 교제 또한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서로 돌아보면서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는 일에 힘쓰게 됩니다. 세례와 말씀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7장을 3번에 걸쳐서 14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단 2가지였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신 말씀이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할례를 행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것입니다. 이건 작은 일입니다. 할례를 잠깐 행하는 것. 이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완전함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어 보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말씀을 주실 때 아브라함은 웃었습니다. 그 아내 사라도 얼마 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아들을 약속해 주실 때 또 똑같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 작은 순종, 할례를 행한 이 작은 순종을 완전한 것으로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사라의 비웃음을 기쁨의 웃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힘들게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믿음이 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그의 아내 사라에게 행하신 일들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오늘 우리에게 세례를 행하라는 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분부하셨습니다. 세례를 행하는 것은 작은 일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를 죄 용서하시고 마음으로부터 죄를 없이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성도들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고난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게 하십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과 성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성례가 시행될 때마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마침내 영원한 기업, 하늘의 본향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감사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